오늘 28절 말씀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또 자주 인용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28절 말씀을 보면 우리 모든 인생이 안식과 평안을 상실한 존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2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안식을 상실한 우리 인간을 향해서 측은히 여기시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양과 상황은 다르지만은 여러 가지 나름대로 다 힘들게 살아가고 이런 수고 저런 수고를 하면서 무거운 인생의 짐들을 지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측은하게 여기신 예수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본래 우리 인간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고달프게 살도록 만들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태초에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에서 우리 인간을 살게 하실 때에는 그와는 정반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 주시는 모든 것을 누리면서 평안한 삶, 또 안식과 은혜가 넘치는 그런 삶이 본래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인류의 시조 아담의 범죄 이후에 이 안식과 평안이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타락한 인간에게 창세기 3장 16절부터 17절 말씀해 보니까 13장 17절 3장 16절 17절 시작. 또 여자에게 네가 내게 임신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고 자식을 낳을 것이요 남편은 너를 다스릴 것이니라 하고 17절 시작. 아담에게 네가 네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는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 19절 다 같이 읽으면 19절 시작. 네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 네가 그것에서 취함을 입었으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본래 우리 인간은 수고로운 짐을 지고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모든 축복과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존재로 만들어졌는데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인간의 모든 것이 다 수고가 되고 고통이 되었습니다. 자녀를 낳는 것도 축복이 아니라 고통이 되고 수고가 되고 일하는 것도 축복이 아니라 수고가 되고 고통이 되고 결국에는 우리 인간은 고통 가운데 살다가 수고하고 살다가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우리 인생을 가르쳐서 시편 90편 10절 말씀해 보니까 시편 90편 10절 다 같이 시작.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 인생이 무엇뿐이라고요?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이런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안식과 평안을 상실하고 고단한 삶,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당연히 여기서 탈출해 보려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애쓰고 몸부림쳐 봅니다. 가장 손쉬운 방법은 뭐냐? 그냥 육신의 휴식을 취하려고 합니다. 힘들고 피곤하고 지치면은 육신의 휴식을 취하면 낫겠지. 물론 육신의 휴식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또 인간을 6일 동안 일하고 7일째는 쉬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당연히 쉬어야 하고 육신적인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 육신의 휴식만으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 인간은 육체만이 아니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육체 안에 있는 영혼이 우리 인간의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멘. 육체가 아무리 좋은 환경, 좋은 조건 속에서 충분한 휴식을 취한다 할지라도 참된 안식이 없으면 늘 공고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의 불안, 초조, 갈등, 또 공허, 그것이 늘 마음에 자리 잡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치를 모르고 피곤하면은 뭐 어디 가서 좀
리조트나 또 콘도나 빌려가지고 좀 놀다 오면은 육신의 피곤이 해소되겠지. 또 끝없는 좋은 환경만 만들려고 하고 세상의 향락거리만 추구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게 해도 우리에게 영원한 안식과 평안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사람들이 헷갈리는 부분이 바로 그 점입니다. 육신의 편리함과 영혼의 안식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만족할 것 같지만 불만족입니다. 평안할 것 같은데 불안입니다. 기뻐할 것 같은데 마음은 더 공허해집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참 안식을 얻지 못하는 우리 인간들을 향해서 안식의 비결을 제시하셨는데 28절에 보면, 자,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인생들을 향해서 무조건 나에게 나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에게 나오기만 하면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는 것이죠. 인간이 왜 안식을 상실했다고 그랬죠? 뭐 때문에? 죄 때문에. 죄를 범함으로 말미암아 참된 안식을 상실했어요. 다시 말하면 창조주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것입니다.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참 안식이 없는 거예요. 세상 그 어디에서도 참 안식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난 너희들아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래야면 하나님이 참된 안식을 주시리라. 거기에 참된 안식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나님은 의롭고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은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어요. 여러분 맨눈으로 태양 쳐다볼 수 있나요? 한 1, 2초는 쳐다볼 수 있겠지만은 한 5초만 지나면 눈이 그냥 쳐다볼 수가 없어요. 선글라스 끼면은 잠시 그냥 볼 수 있고 셀룰로이드 그런 종이를 가지고 가려놓고 보면은 희미하게나마 볼 수가 있습니다. 죄인인 인간은 거룩하신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을 볼 수도 없고 가까이 갈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죄인인 인간이 의로우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려면 중보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간 매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 유일한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거룩하고 의로우십니다. 그런데 인간의 육신을 입고 세상에 오셔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다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고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중보자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의 선지자인데 이미 예수님 오시기 7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것을 예언하셨습니다. 그 예언의 말씀대로 로마서 1장 4절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되심을 증명하셨어요. 할렐루야.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그대로 예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죄사함 받고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모든 죄의 장벽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께 나갈 수 없던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려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 하나님 만날 때 그 영혼에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 평안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에서 외적인 환경적인 조건으로 잠깐 누리는 세상의 즐거움과 다른 신령한 평안이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오직 십자가 앞에 나와 죄를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자만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초대의 말씀대로 주님 앞에 다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품에 안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참된 평안과 안식을 누리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로 나오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좀 더 적극적인 신앙생활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어요. 왜? 그 이유는 예수님께 나와서 얻은 안식과 평안을 지키고 더 풍성하게 누리기 위해서 오늘 우리에게 더 적극적인 신앙의 자리로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예비하신 축복과 상급을 얻기 위해서 더 적극적인 자세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에 있어서 최선의 수비는 뭘까요? 공격입니다. 공격. 예. 안식과 평안을 지키려면 좋은 의미에서 공격적이고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거예요. 축구 경기하는데 골만 안 먹으려고 맨 맞기만 하고 그러면 이길 수가 없죠. 적극적으로 공격해야 이길 수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성숙한 신앙으로 나아가고 자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아기 때는요, 가장 이 초보적인 것만 해도 칭찬을 받아요. 아기 돌전에는 뭐 똥만 싸도 아이고 잘했다고, 똥 싼 게 뭘 그렇게 잘했다고, 잘 먹고 잘 싸고 잘 자고 그러면은 막 칭찬을 해요. 똥만 잘 싸도 칭찬하고, 우유만 잘 먹어도 칭찬하고, 응가 잘하고, 잠만 잘 자도 칭찬하고. 그러나 나이가 들면은 그것만으로 부족하죠. 20살 먹은 아들한테 똥 싸고 왔다고, 아이고 똥 잘 싸고 왔다고 그러지 않잖아요. 그것만으로는 부족한 거죠. 그 정도로는 칭찬받지 못합니다. 이제는 걷고 뛰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성숙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예요. 이제는 어린아이의 신앙에서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예수님을 따라가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제자도인 것입니다. 제자도. 예수님은 제자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신 누가복음 9장 23절에 보면은 누가복음 9장 23절 시작. 또 무리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예수님에게 무리들이 몰려왔지만은 진짜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은 많지 않았어요. 예수님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 수만 명의 군중들이 오병이어 때는 막 한 2만 명 가까이 되는 그런 군중들이 왔지만은 제자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따라가며 제자의 길을 걸어가려면 먼저 자기 부인을 해야 됩니다. 자기 부인. 자기 부인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의 의가 아니라 자기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이고 자신이 유능하지 않고 무능함을 주님 앞에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 마음대로 살지 않고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가겠습니다. 여기서 십자가 제 십자가는 말씀 앞에 순종과 헌신을 의미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에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따라오는 것, 그리고 주님이 나에게 맡기신 사명에 헌신하며 따라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에 보면 다 같이 읽습니다. 11장 29절 시작.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멍에는 소의 목에 얹어가지고 수레나 쟁기를 연결해가지고 일을 시키는 연장입니다. 멍에라고 하면은요, 얼른 우리는 멍에 그러면은 뭐 노래 중에도 무슨 사랑의 멍에인가 무슨 멍에 그러면은요 속박, 구속 뭐 이런 걸 생각합니다만은 세상의 온갖 고통은 숙박의 멍에인 게 맞습니다. 그런 속박에서 벗어나고 나보겠다고 뭐 종교를 추구하는데요. 아이러니하게도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이런 계율 저런 계율 만들어 놓고 인간을 더 속박시킵니다. 뭔가 자유해 보려고 절간에 가보고 뭐 또 여러 가지 종교를 택해가지고 가보지만은 가보면은요 그 종교 계율이 더 사람들을 올가매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 율법주의자들도 성경 외에 쓸데없이 과도한 율법 규정들을 만들어 가지고 자기들도 100% 지키지 못하는 규정을 만들어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하면 뭐 이러면서 백성들에게 강요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로 세상의 고통과 여러 종교의 교율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해주셨어요. 우리를 구원해 주셨어요.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음이니라. 영적 자유를 얻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 자유를 지키고 더 풍성한 은혜를 맛보려면 예수님의 멍에를 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의 멍에는 어떤 멍에라고요?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쉽고 가벼운 멍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 당시에 팔레스타인 지역의 그 멍에는 아주 특이했다고 합니다. 두 마리 엄마 소하고 새끼 소하고 함께 머리를 넣을 수 있는 쌍멍에예요. 쌍멍에. 그래서 엄마 소가 그 멍에를 이끌면은요, 새끼는 보조 맞추면서 그냥 다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새끼 소는, 엄마 소는 무거운 멍에지만은 새끼 소는 그냥 따라가기만 하면 되니까 쉬운 멍에, 쉬운 멍에. 그냥 공짜로 먹는 멍이에요. 쉽다는 말은 클레스토스라는 말인데 잘 맞다, 편리하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멍에 때문에 힘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쉽고 편하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어렵지가 않는 거예요. 아멘. 아직도 뭔가 하나님 말씀이 나를 얽어매는 것 같고 막 신앙생활 하는 게 나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 같고 그런 사람은 복음을 잘못 깨닫고 있는 거예요. 교회 생활, 신앙생활이 뭔가 내 생활을 억압하고 내 생활에 무슨 제약을 가져오고 내 생활에 뭔가 부담이 되고 그건 잘못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멍에는 사랑의 멍에입니다. 자유의 멍에이면서 사랑의 멍에예요. 할렐루야. 옛날에 에버랜드에서요, 가보니까 에버랜드를 갔는데 애들 낳기도 많았더라고. 4명인가 5명 낳았는데 엄마가 줄로 이렇게 묶어가지고 끌고 다니더라고. 예? 그래서 내가 속으로 아이고 송아지 새끼도 아니고 뭘 저렇게 끌고 다니나 싶었는데, 그런데 잘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예? 어린이날 막 에버랜드 애들이 막 사람들이 가득 차가지고 막 그 4명 되는 애들 하나라도 흘리면 안 되잖아요. 예? 그러니까 줄을 매가지고 그걸 끌고 다니는 거예요. 근데 애들 표정을 보니까 끌려가는 표정이 아니고 웃으면서 해맑은 표정으로 다니면서 즐기고 있었습니다. 엄마도 아이들도 아주 마음 편하게 다니고 있는 거예요. 그 광경을 보면서 저 줄은 속박의 줄이 아니라 무슨 줄이요? 사랑의 줄이에요. 사랑의 줄. 아멘. 이와 마찬가지로 말씀 안에 사는 것은 우리를 막 얽어매고 속박시키고 뭔가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고 뭔가 우리로 하여금 뭘 하지 못하게 만들고 그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스스로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래서 쉬운 거예요. 하나님 사랑을 아는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쉽고요. 교회 생활하는 것이 쉽고 즐겁고 행복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교회 생활하는 것이 부담이요, 짐이요, 나에게 정말 나를 얽어매는 그런 멍에가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요한일서 5장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죠. 그의 계명절은 무거운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사랑하면 하나님 계명을 지키는 것이 결코 무겁지 않다는 거예요. 기쁘고 즐거운 것이지.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면 스스로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게 된다는 거예요. 인간관계도 그렇잖아요. 사랑하는 사람 말은 무슨 말인지 잘 들어주잖아요. 흔히 말씀대로 살면은 뭔가 답답하고 뭔가 구속당하고 그럴 것 같은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자유함을 얻게 되고 편안하게 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차선이 왜 필요해요? 차선이 있으면 불편합니까, 여러분? 내 마음대로 좀 운전하고 다니고 싶은데 막 1차선 갔다가 2차선 1차선 이렇게 딱딱 해놓으니까 또 차선 변경하려면 깜빡이도 넣어야 되고 어떤 사람은 보니까 변경하고 나서 깜빡이 넣더라고요. 차선이 있으면 불편합니까, 편합니까? 차선 따라가니까 답답할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아요. 오히려 안정감이 있고 편한 거예요. 제가 네팔 가보니까 거기는 차선도 없어요. 막 차들이요, 자기 마음대로요.
가다가 막 끼어들고요. 막 뒤죽박죽. 마닐라 옆에 마카다라고 하는 필리핀 마카다라는 도시, 거기는 도시인데도 거기 보니까 차선이 있기는 있는데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차선 필요 없어요. 막 차들이 수백 대가 얽혀가지고요. 그 마카다 거기에서 그때 어디로 갔나? 거기 가는데 한 30분이면 갈 수 있는 거리를 한 3시간이 걸리더라고. 차선이 막 뒤엉겨 가지고요. 차선이 있는데도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얼마나 복잡하고 무서운지. 여러분, 차선이 있어야 편안하듯 인생에도 말씀의 차선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이 편안하고 안전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나님 말씀 안에 거하면 뭐가 되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그러면 뭘 알게 돼요? 진리를 알게 되고, 내가 깨닫게 된 그 진리가 우리를 얽어매는 거예요. 자유케 하는 거예요. 자유케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진리를 깨닫게 되는데, 그 진리가 우리를 얽어매고 힘들게 하고 부담스럽게 하고 우리를 끌고 다니고 그게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게 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기자는 말씀의 축복을 노래하기를 시편 119편 165절 시편 119편 165절 시작.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고 즐겨 지키는 자에게는 뭐가 없으리라? 장애물. 말씀대로 살면은요 편협하고 옹졸하고 뭐 답답하고 그런 것이 아니고 오히려 우리 앞에 축복의 대로가 열려져서 형통하게 된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사회전도 회원 여러분, 기쁜 마음으로 말씀의 멍에를 매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쪼록 말씀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대로 순종함으로써 말씀 가운데서 평안을 맛보고 축복의 대로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멍에를 메었으면 당연히 그 다음으로는 예수님의 짐을 져야 합니다. 멍에는 뭐 하기 위한 기구예요? 짐지기 위한 기구예요. 멍에는 뭐 폼 잡으라고 주는 그게 아니에요. 멍에는 짐을 지기 위한 기구입니다. 여기서 짐은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입니다. 할렐루야. 사명은 내가 위치한 자리에서 맡은 모든 책임이에요. 가정에서 애 키우는 것도 사명이고요. 살림 잘 사는 것도 사명이고,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것도 사명이고, 사업하는 사람들은 열심히 사업하는 것도 사명이고, 교회에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사명이고, 곳곳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것이 다 우리가 마땅히 감당해야 될 사명인 거예요. 아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일, 세상 일 구별하면 안 돼요. 세상 일도 하나님의 일이 되게끔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를 기르는 것도 정말 내가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거예요. 아이고 내가 이 재수 없는 놈 만나가지고 똥기저귀나 빨고 이러고 있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자녀를 나에게 사명으로 맡겨주셨다. 직장에서 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직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으로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는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 몸, 즉 우리 전 인격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 그리고 죄로 인하여서 멸망할 자였지만은 십자가의 피값으로 대속하여 다시 사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그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안에 부어주셨어요. 그걸 뭐라 그러냐? 성령 내주라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내 몸 전 인격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역할,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크든 작든 교회 안의 일이든 교회 밖의 일이든 직장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사명이에요. 사명. 그런데 그 사명을 가르치는 짐이 어떻다고 그랬어요? 내 짐은 30절 시작.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사명은 무거운 거예요, 가벼운 거예요? 짐이 가볍다는 것은 앞에서 말한 건데 쌍멍에를 메고 가기 때문에 어미소가 다 리더하고 어미소가 모든 무게를 지탱하면서 가기 때문에 새끼는 짐의 무게를 별로 느끼지 않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해주시고 주님이 도와주시고 주님이 능력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능히 감당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겨주신 사명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사도 바울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동하여서 사명을 위해 최선을 다해 헌신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보면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바울은요 이런 열심히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헌신할 수 있고 사명자의 길을 완수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 바울은 사명을 감당하면서 항상 기뻐했고 그리고 천국의 소망을 확신했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8절에 말씀해 보니까 시작.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의 기도니라.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다 마치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끝나면은 우리는 이 세상 떠날 때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됩니다. 우리는요 백보자 심판 즉 정죄 심판에서는 벗어났어요. 네가 구원받을 자인지 안 받을 자인지 그 백보자 심판은 우리 받지 않아요. 왜냐? 우리 예수 이름으로 구원받아가지고 우리 이름이 이미 우리는 어디에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천국 호적에 우리 이름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백보자 심판, 정죄 심판은 받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서야 될 심판대가 있어요. 그건 무슨 심판일까요? 상급 심판입니다. 상급 심판. 고린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고린도서 5장 10절 시작.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우리 그리스도인이 서야 될 심판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심판은 무엇으로 심판받는 거예요? 각각 선악간에 그 이름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니라. 뭘 받아요? 상급과 칭찬과 면류관을 받는 거예요. 아멘. 심판대, 거기에 나오는 심판대는 헬라어로 베마인데 베마는 무슨 뜻이냐면은 시상대예요. 시상대. 시상대는 뭐 하는 거예요? 상 받으러 올라가는 게 시상대지.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받을 심판은요 뭐 지옥이냐 천국이냐 그런 심판이 아니고 네가 무슨 상을 받아야 되느냐, 네가 금메달이냐 은메달이냐 동메달이냐 아니면 개털모자냐, 이걸 결정하는 심판대라는 거예요. 그래서 상급 심판은 베마 심판이 베마 심판. 오늘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 상급 심판대 시상대에 설 때 다 금메달 받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느 건축회사에서 평생을 그 회사에 헌신했던 직원이요 건축사가 퇴직을 하는데 CEO가 사장님이 그랬어요. 우리 회사를 위해서 평생 헌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제가 마지막 부탁이 있습니다. 우리 건축사한테 마지막 부탁이 있는데 집 한 채만 아주 잘 지어달라고. 비용은 얼마나 들어가도 괜찮고 하여간 멋지게 집을 지어달라고. 근데 건축가는 알겠다고 대답을 했지만은 짜증이 나는 거야. 아니 내가 내일이면 내일 모레면 은퇴하는데 무슨 또 집을 지어달라고 그러냐. 이미 회사에서 마음이 이제 퇴직하려고 그러니까 마음이 떠난 자잖아. 그래서 그냥 대충 지은 거예요. 인부도 그냥 B급 쓰고요. 자재도 그냥
아무거나 쓰고 대충 집을 지었어요. 드디어 완성되는 날 사장님이 그렇게 말합니다. 건축사님 참 수고했습니다. 오랫동안 우리 회사를 위해서 헌신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며칠 동안 지은 이 집 내가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 말을 들은 건축가가 순간 후회하고 내가 자기 집 짓는 줄 알았더라면 내가 최선을 다했을 텐데 후회했지만은 때는 이미 늦으리. 때는 늦으리요. 여러분 우리 인생도 하나님 앞에서 마치 한 채의 집을 짓는 것과 같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짓고 그냥 대충 그까이 거 그냥 교회 다니는 것도 굿이나 보고 떡이나 먹으면 됐지 무슨 헌신이 뭘 필요하고 하나님 앞에 시간 들이고 몸 버리고 뭐 물질 들이고 다 필요 없는 거지. 예수 믿고 복 받고 구원 받고 천국 가면 되는 거지. 그렇게 집을 짓는 사람이 있고 믿음의 반석 위에 좋은 재료로 반석 위에 세우는 집도 있잖아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기초 위에 하나님 맡겨주신 크고 작은 사명을 잘 감당해서 우리는 멋진 인생의 집을 지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부실공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실공사. 좋은 재료를 쓰고 정말 혼신을 다해서 세워가야 되는 거예요. 그게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받을 상급이기 때문에 사명에 헌신하면 기쁨과 보람을 맛볼 뿐만 아니라 그 앞에 이 땅의 축복과 저 천국의 상급이 예비되어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알고 예수님의 짐이 바로 내 짐인 줄 알고 기쁨으로 헌신하며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우리 사요전대와 우리 한내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